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메시지 우리에게 들려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경은 2000년 전 이스라엘 땅 유대 민족의 문화적인 배경, 사회 시대적 상황 속에서 기록된 책입니다. 따라서 성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전제되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당시의 문화를 이해하는 겁니다. 바울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당시의 문화, 사회적인 배경을 이해하지 않고는 성경의 뜻을 온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오늘 본문은 특히나 더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부터 앞으로는 몇 주간에 걸쳐서 고린도 교회에서 드린 예배에 관한, 고린도 교회 예배에 있었던 문제들에 대해서 바울 사도가 하나님 말씀의 지침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고린도 지역의 풍습 가운데에서 여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습니다. 쉽게 이해하면 이슬람 지역의 여인들은 지금도 얼굴을 가리는 히잡을 쓰고 다니죠. 그게 그때부터 있었던 겁니다. 그때 당시의 시대적인 문화가 그랬습니다. 당시 고린도 지역의 여인들이 수건을 머리에 쓰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결혼한 여인에게는, 나에게는 다른 머리가 있습니다. 남편이 있습니다. 결혼하지 않는 여인에게는 나의 머리 대신 아버지가 있습니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결혼할 때, 좀 울리는데요, 결혼할 때 우리 여자 성도님들 대부분 다 면사포를 쓰셨죠. 면사포 쓰셨죠? 면사포를 쓰는 의미가 있어요. 면사포를 쓰는 의미가. 지금까지 내가 머리가 없었습니다. 이제는 이 옆에 계신 나의 남편이 나의 머리입니다 라는 뜻이에요. 알고 계셨어요? 네. 아이, 그때 머리 쓰지 말걸. 근데 당시의 문화 속에서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지 않는 여인들이 있었어요. 꼭 하라는 것을 안 하는 여인들. 난 머리가 없어. 난 머리를 부정할 거야 라고 다니는 여인들은 어떤 여인이었냐면 바로 몸을 파는 창녀들, 문란한 사회생활을 하는 여성들이었어요. 오늘 성경에 보면 또 남자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인가 보면 주석에 보면은 동성애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지역이 굉장히 성적으로 문란한 도시였어요. 그래서 동성애자들로서 여성의 역할을 하는 남자들이 아주 보란듯이 머리에 수건을 쓰고 다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여자 성도들 가운데 복음은 우리를 자유케 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율법으로부터 해방되고 모든 것으로부터 자유케 되었으니 예수 믿고 자유로워졌는데 꼭 수건을 써야 됩니까? 수건 쓰지 않아도 된다. 수건을 쓰지 말자 하고 수건을 머리에 쓰지 않고 예배에 참석함으로 인해서 교회가 이제 분쟁이 생기고 혼란스러워진 거예요. 논리적으로, 신학적으로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들의 주장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안 쓰잖아요. 그건 맞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라는 거예요. 수건을 쓰는 것이 맞다는 거예요. 왜냐? 이유는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모든 것이 가하나 유익하지 않고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덕이 되는가 생각해봐라. 수건을 쓰지 않는 여인을 향해서 세상의 사람들이 어떻게 본다고요? 부도덕한 여인으로 본다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에 나가는 여성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수건을 쓰지 않는다면 세상의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보겠어요? 아,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임이구나. 아주 부정한 모임이구나. 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굳이 수건을 벗을 필요가 없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일에 주장할 때 옳으냐 그러냐보다 더 주장해야 한 것은 교회에 유익한가, 공동체에 유익한가, 지금 지난주의 말씀과 연결돼서 계속되는 말씀인 거예요. 지난주 신앙의 원리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뭐예요? 모든 것이 가나 유익한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가능하지만 그것이 덕을 세우느냐 아느냐, 이 문제도 바로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머리에 관련해서 좋은 이야기가 있어요. 허드슨 테일러 들어보셨죠? 중국의 선교 기초를 놓은 아주 귀한 선교사님이세요. 그분이 영국인으로서 중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파송을 받습니다.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다른, 풍습이 다른 이방 나라에서 선교사로 산다는 것은 생각보다 상상 이상의 많은 어려움과 고통들이 있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이요, 선교에서 선교를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그 문화 속에 살아가는 것 자체를 존경해 줘야 됩니다. 대단한 겁니다. 저는 선교지에 갈 때마다 참 선교를 마치고 올 때 참 너무 고맙고 감사한 게, 내가 선교사 아닌 것, 다행이다 싶은 게 뭐냐면, 내가 선교 보내는 선교사지 내가 선교사 파송받지 않은 게 얼마나 감사해. 난 너무 선교지에 생활하는 선교사님들이 존경스러워요. 고마워요. 너무 훌륭하게 보여요. 당시에 중국으로 간 대부분의 서양 선교사들이 대부분 자기들의 살았던 삶의 방식, 영국에서 살았던 삶의 스타일로 살아갑니다. 같은 것을 먹고 같은 옷을 입고 같은 삶의 풍습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런데 허드슨 테일러가 선교를 하다 보니까 중국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좀처럼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대화해보니 중국 사람들의 그 마음에 당신은 우리가 다르다는 거죠. 그러므로 당신의 신과 우리의 신과 다르다는 거죠. 당신의 종교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 선교사가 기도하는 중에 결심합니다. 내가 중국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중국 사람처럼 돼야 되겠다. 중국 사람들의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내가 중국 사람처럼 살아야 되겠다. 그래서 중국 사람처럼 가장 먼저 한 일이 그들의 의상을 입습니다. 그리고 그들처럼 머리를 밀었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면, 이게 중국 사람들의 당시의 전통의 머리, 변발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여요. 그때 당시에 이런 머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중국 사람들의 그 머리는 우리 조선 사람들과의 머리 헤어스타일 다른 거 보셨죠? 저런 모습으로 머리를 밀고 뒤에 머리를 길게 묶는 방식으로 변발의 복장을 하고 살아가는 모습을 동료 선교사들이 보고 깜짝 놀란 거예요. 기절할 뻔한 거예요. 아니, 내가 그래도 신사의 나라 영국 사람 아니냐, 근데 어떻게 그런 머리를 할 수 있겠냐는 거죠. 중국에서 온 것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온 것이고, 그들과 같이 그들처럼 되어서 그들처럼 머리를 해서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복음이 전해줄 수 있다면 테일러 선교사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죠. 그 모습에 중국인들이 감동합니다. 그리고 마음의 문을 열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허드슨 테일러가 세운 이제 가정교회, 내지 선교의 기초가 된 가정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이에요. 중국이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게 된 겁니다. 공산당이 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선교사들이 들어갈 수 없고 선교사들이 다 추방당했습니다. 정말 세계 교회가 궁금해서, 과연 이 공산치하에서 중국의 교회가 살아남아 있을 것인가? 대부분 사람들은 그 엄청난 공산당의 핍박 속에서 교회가 없을 거로 생각했어요. 그런데 여러분, 1990년도에 중국이 열렸습니다. 이 소리가 너무 울리는데요, 중국의 교회가 딱 열리고 보니 깜짝 놀란 게 있어요. 그게 뭐예요? 중국의 교회가 살아있는 거예요. 중국의 교회가, 지하교회가, 가정교회가 오히려 더 든든하게 세워져 있는 거예요. 누구의 영향이에요? 허드슨 테일러의 영향이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똑같은 머리의 문제를 가지고 고린도 교회 성도들과 허드슨 테일러가 머리를 가지고 고민을 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머리를 가지고 머리에 모자를 쓰느니 수건을 쓰지 않느니, 그 이유는 뭡니까?
자기의 자유, 자기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죠. 허드슨 테일러가 머리를 민 건 뭡니까? 자기 자유와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가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마음의 문을 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 믿게 하기 위해서 권리를 포기하는 자유를 사용하는 거예요. 다르죠.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자기의 자유를 위해서, 자기의 권리를 위해서, 다른 사람의 유익이 아니라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논쟁하고 있지만, 허드슨 테일러는 달랐다는 것이죠. 여기서 차이가 난 거예요, 여러분. 바울 사도는 계속해서 덕을 위해서뿐만 아니라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머리에 수건을 쓰라 말씀하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자유를 얻었지만 항상 권위와 질서가 있음을 기억하라. 자유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해라. 권위와 질서를 지키라, 소중해라. 11장 3절 보십시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난 너희가 좀 알기를 원한다. 각 남자의 머리는 누구예요? 자,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여자들만. 여자의 머리는 소리가 작습니다. 여자의 머리는, 그리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여자의 머리는 남자고, 남자의 머리는 또 있어요. 그리스도고,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입니다. 모든 사람에게는 그 위에는 권위가 있어요. 여자에게는 남자, 남자에게는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하나님.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주관자라는 뜻이에요. 얼핏 보면 남자가 여자의 위에 있어 남녀 차별을 얘기하는 것처럼, 이 본문의 문장만 보면 이 문맥에서 잘못 오해하면 차별이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오늘 설교 제목이 차별이 아니라 구별입니다. 구별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하면 질서라고 부르는 것이 옳을 것 같아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여자 머리는 남자, 남자 머리는 그리스도, 그리스도 머리는 하나님. 남녀를 차별하는 것이 아니라, 군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라는 것이 있다. 남자가 여자보다 영적인 특권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위치와 역할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가장 중요한 성경의 선언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에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때에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쓴 시대가 로마 시대입니다. 로마 시대. 자,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유대인이나 이 성경이 쓰여질 당시는 로마 시대입니다. 대단히 충격적이고 레디컬한 혁명적인 말씀이죠.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을 뭘로 취급했어요? 개로 취급했어요. 사람처럼 취급 안 했어. 짐승처럼 취급. 근데 유대인과 이방인이 뭐다고? 하나다. 더 놀라운 것은 종이나 자유잖아. 주인, 노예, 계급이 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나라 조선시대만 가더라도 양반과 상놈이 있었잖아요. 양반과 천민이 있었잖아요. 하나라는 거예요. 남자나 여자가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사실은 여성들의 인권이 정말 요즘에는 진짜 여성 시대죠. 진짜 여성 상위 시대가 됐습니다. 여성들 살만 나죠? 네, 알맹이가 살만 납니다, 진짜. 근데 여러분,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여성들은 숫자에 세지 않았죠.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수할 때도 그렇고, 오병의 기적을 일으키고 빵을 먹을 때 여성 숫자를 세지 않았습니다. 여성들에게 이 투표권이 주어진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여성의 참정권이 주어진 지 오래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이렇게 무슨 친척들이 모여서 이제 같이 식사를 하면 남자들이 먹는 밥이 상이 따로 있고 여성들이 먹는 밥상이 따로? 우리 집만 그런 게 아니라 다 그랬죠. 다 그랬습니다. 진짜 좋은 시대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으로부터 2000년 전에 바울 사도가 말하냐, 같다는 거예요. 하나라는 거, 하나. 얼마나 놀랐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바울 사도가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하는 것은 구속하기 위한 거예요. 차별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질서를 얘기하는 질서. 여러분,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살리는 비결이 권위가 있을 때, 질서가 있을 때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도 질서가 있어요. 교회에도 목사나 장로나 안수집사나 권사나 성도나 어린아이나 어린이 다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평등입니다. 이게 성경의 기본 사상이에요. 그러나 자녀들은 부모에게 뭐 해라고요? 순종하라고요. 순종하라고. 다 똑같지만 평등하지만 질서상 뭐 해라고? 순종해라. 여성들은 남편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뭐 하라고? 더 크게 하세요. 뭐라고? 순종이 아니에요. 복종이에요. 복종. 순종보다 더 강한 복종이에요. 복종. 근데 반대로 되고 있어요. 지금 반대로 되고 있어요. 교회에서도 다 똑같죠. 그러나 직분상 질서를 위해서 순종해라. 권위에 순종해라. 이 설교를 하면서 빼놓을 수 없는 게 이제 포괄적 차별금지법. 저도 얼마 전에 그 국회의사당 앞에 가서 이렇게 시위할 때 저도 피켓을 들고 저도 시위에 참여한 적이 있습니다만은 지금 우리나라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이 굉장히 논란이 심합니다. 대단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을 정확히 알고 그들의 정치를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이미 우리나라의 법에는 차별금지법이 다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할 수 없죠. 그렇죠? 차별할 수 없습니다. 남자와 여성을 차별할 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서? 없습니다. 얼마 전만 하더라도 가정의 아버지의 부모의 그 유산을 상속하고 분배할 때 장남은 50% 그리고 나머지 50%를 갖고 작은 아들, 뭐 딸들 이렇게 나누고 그랬잖아요. 참 그때 좋은 세상이었는데 지금은 그런 게 없잖아요. 다 동일하게 n분의 1로 똑같이 나누고 여성이나 남성이나 장남이나 차남이나 구별이 없단 말입니다. 없어요. 다 똑같아요. 이미 우리나라의 법에 차별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동성애가 자꾸 차별금지법을 주장하고 그것을 입법화, 인권이라고 하면서 평등이라고 하면서 그것을 하려고 하는 의도는 동성애를 합법화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성애를 비판하고 금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의도가 있다고 생각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막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들이 인권을 말하고 평등을 얘기하지만 이미 성경에서는 여러분 성경이 가는 곳에 복음이 선포되는 곳에는 평등이 일어납니다. 노예 해방 얼마나 혁명적이십니까? 그렇죠? 노예 해방은 기독교의 산물이에요. 성경의 산물이에요. 여성의 지위 향상 이 모든 것이 다 성경의 사상이에요. 성경에서 이미 시작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자꾸 평등을, 인권을 가지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그들의 죄를 합법화하기 위해서는 거예요. 합법화하기 위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에 동성애가 죄가 아니라고 한다면 가정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가정이 다 무너집니다. 남자와 남자가 가정을 이루면 어디서 어린아이가 신생아가 출생합니까? 여자와 여자가 가정을 이루고 산다고 생각하십시오. 자기들은 좋을지 모르지만 장래가 어떻게 됐습니까? 나라가. 이거는 나라가 망하는 것이고 민족이 망하는 것이고 인류가 망하는 거예요. 한국 기도가 잘못한 거 참 많습니다. 한국 교회가 실수한 것도 많고요. 부끄러운 것도 많고 잘못한 거 많은데 진짜 지금 잘하고 있는 거 딱 한 가지 있습니다. 어떤 경우를 통해서라도 이 차별금지법을 막으려고 하는 것 잘한 것입니다. 잘하고 있는 거예요. 앞으로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것을 막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여성들에게 남자가 머리다라고 하는 말은 자존심 상할 수도 있어요.
아니 내 머리가 있는데 왜 또 남자가 머리라고? 다시 말씀드리면 차별이 아닙니다. 비하가 아닙니다. 질서입니다. 역할과 그의 질서의 차이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삼위 하나님, 삼위일체,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동등하시죠? 차별이 없습니다. 그의 영광과 본체와 모든 면에 있어서 동일하신 분이에요. 그런데 성부 하나님이 성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성령을 보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이 성부, 성자를 보내고 하는 것이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게 성자 하나님이 순종하시잖아요. 그래서 이 땅에 그분이 오셔서 인간이 되시고 율법에 순종하시면서 끝내 마지막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아버지의 뜻을 발견하고 예수님께서 기어이 철저히 순종하시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동등해요. 그러나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성자 하나님이 실천하시고 성령 하나님이 적용하시는 것처럼 질서가 있는 거예요. 질서가. 역할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남자와 여자가 동등해요. 그러나 인격적인 차이가 없지만, 아버지와 아들과 동등해요. 그러나 인격의 차이가 없지만 질서가 있고 역할의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1장 12절을 보세요. 11장 11절로 12절 시작. 그러나 주 안에는 남자 없이 여자, 남자 다 동일하다. 다 하나님에게 낫다. 창세기에는 여자를 만들 때, 아담에게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돕는 배필로 만든다 그럽니다. 도와주는 배필로. 그래서 이것을 잘못해서 여성은 남성보다 낮은 인격으로 시중드는 것으로 할 수 있는데 그런 의미입니다. 하인이 아랫사람이 주인에게, 높은 사람에게 시중드는 것, 그걸 도와준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돕는다라는 말이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에셀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여러 가지로 사용되는데, 여러분 아시죠? 성령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생각나시죠? 로마서 말씀에 성령이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 할 때, 돕다,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 할 때 사용된 단어가 에셀이라는 단어예요. 뿐만 아니고 여러분 잘 아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시편 120편,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은, 하나님 우리를 뭐 하는 분이라고? 돕는 분이라고, 에셀 하시는 분이라고, 도와주는 분이라고. 성령도 우리를 에셀 하시는 분이고 하나님도 우리를 에셀 하시는 분이에요.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란 말이에요. 여자가 남자를 돕는다라는 말과 똑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그러면 돕는다는 것이 더 열등한 자가 위에 있는 사람에게 시중드는 거 생각한다면 하나님이 우리보다 열등하다는 말입니까? 그럴 수 없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여자를 남자로 하여금 부족한 것을 돕도록 배필로 만들었다는 말은 절대 여성이 남성보다 열등하다는 말이 아니고, 때로는요 남성들이 갖지 못한 것을 여성들이 갖고 있어요.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것을 여성들이 봐요. 남자의 특징과 여자의 특징이 달라요. 그렇죠? 남자는 충동적이에요. 남자는 멀리를 볼 수 있어요. 그런데 넓이 보지는 못해요. 여자는 훨씬 더 감성적이잖아요. 여자는 더 많은 것을 생각해요. 그래서 때로는 여성들이 감각적인 면에서 훨씬 뛰어나잖아요. 그래서 남성을 도와야 되는 건 뭐냐면, 남자가 보지 못한 것, 할 수 없는 것, 헤아리지 못하는 것을 여성들이 여성의 지혜로 남성들을 도와주는 거예요. 이게 어찌 그의 인격이 아래에 있다고 얘기할 수 있겠어요? 어찌 여성들을 비하는 말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말이죠? 아니, 동등한 입장에서 더 지혜로운 것, 그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은사와 달란트와 그의 장점을 가지고 부족한 것을 채워주는 것이란 말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듯이, 성령이 우리를 돕듯이
여성들은 지혜를 가지고 여성들이 남편들을 도와줄 수 있는 지혜로운 성도들, 우리 모든 교회 여자 성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을 질서로 다스리세요. 하나님이 세우신 두 개의 기관이 있어요. 가정과 교회예요. 둘 다 늘 강조되는 게 있어요. 뭐예요? 질서예요. 아내에게, 남편들에게 복종해라. 자녀들에게, 아버지에게 순종해라. 질서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고 질서를 소중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질서가 있잖아요. 질서가. 우리가 다 만인 제사장은 누구나 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할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할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할 때에 그 가정이, 그 교회가 더 복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4절에 보면은 남자는 여자를 잘 다스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스리라. 여성들 좀 기분이 나쁘죠. 잘 다스리라. 근데 사실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 다스리라는 말을 우리가 잘못 오해하면 그가 갖고 있는 어떤 권위나 어떤 능력을 가지고 함부로 휘두르는 것을 생각해요. 우리의 사고에서는. 그러나 다스린다라고 하는 말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세상을 만드시고 생육하여 번성하여 땅에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리라 그러잖아. 마음대로 하라는 얘기입니까? 아닙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관리하라는 말이에요. 남자들이 여성들을 다스리라 이 말을 여러분들이 함부로 오해하면 되지 않아요. 자, 셀에 소속되고 교회에 소속되면 항상 리더가 세워집니다. 장이 세워지죠. 책임이 주어집니다. 다스리라고 합니다. 셀 리더가 셀을 다스려야 되고 목사가 교회를 다스려야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다스립니까? 함부로 다스리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이 실천되고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기 위해서는 이 장들이, 리더들이 얼마나 수고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노력해야 하고 얼마나 애써야 되고 더 많이 땀을 흘려야 되고 희생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그 다스림이라고 하는 권위가 주어지면서 동시에 주어진 게 뭐예요? 책임이에요. 책임이에요. 책임을 맡을 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세련들을 섬겨야 되는데 세련들마다 더 수고하고 애쓰고 희생해야 됩니다. 그리고 셀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더 많이 책임을 져야 되죠. 굳은 일이 있으면 먼저 나서야 되고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먼저 찾아가야 되고 그게 바로 권위, 다스린다는 말이에요. 함부로 휘두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질서가,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뭐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다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자는 여자를 다스리라는 함부로 해라, 힘 세니까 함부로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그의 삶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할 수 있도록 보살피고 세워주고 더 많이 희생하고 해라는 거죠. 그것을 가장 잘 보여주신 분이 누구냐?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기 위해서 오셔서 그분이 하나님이신데 인간이 됩니다. 율법 아래 순종하십니다. 모든 죄를 다 십자가에 지고 죽으십니다. 그렇게 해서 교회의 머리가 되신 거예요. 아멘? 그렇게 교회의 머리가 되시기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애쓰고 결국 죽으심으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거예요. 남자들의 가정에서, 부부 사이에서, 자녀들 앞에서 남자가 여자를 다스리라 라고 하는 말은 예수님처럼 그렇게 희생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권위에 합당한 책임을 지라는 얘기죠, 여러분. 머리가 되고 권위가 된다는 말은 모든 사람을 위해서 더 수고하고 더 많이 책임지고 더 많이 희생해야 된다. 그래서 아내가 뭘 잘못하면, 가족이 잘못하면 아버지가 책임을 지죠. 그럴 때 아내와 자녀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 줘야 됩니다. 우리 여성들만 따라서 하겠습니다. 남자의 권위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때 남자들이 신이 나서 더 잘 다스리는 거예요. 아멘? 아멘? 끝까지 노멘?
아이고 목사님 살아보세요. 아니에요. 남자는 인정해 줄 때, 여자는 사랑받을 때지만 남자는 인정해 줄 때, 인정해 줘야 돼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나는 구원받았어, 이제부터 나는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살 거야 하면서 지금까지 살았던 전통을 버리고 머리에 수건을 벗고 다닌다면 세상 사람들로 하여금 뭐예요? 손가락질 당하겠죠. 교회는 세상 사람들에게 세상 사람들의 덕을 세우지 못하겠죠. 부도덕한 사람들의 모임이라고. 그래서 고린도서 10장 23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처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것이 가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다. 근데 여러분, 문화는 대단히 중요합니다. 풍습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사람의 의식을 지배해버리기 때문에 당시의 사람들의 판단을 지배해버립니다. 문화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한 데 있어서 이 문화가 기준이 되어서는 절대는 안 됩니다. 풍습이 기준이 되어서는 안 돼요. 복음이 들어가면 우리 상당히 충돌이 있어요. 복음과 문화는 충돌을 하게 됩니다. 캐톨릭은 문화를 따라가 버립니다. 풍습을 따라갑니다. 그러나 우리는 끝까지 말씀을 소중히 여깁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풍습이라고 하는 것은, 문화라고 하는 것은 시간이 지나면 사라집니다. 자, 보십시오. 고린도전서 11장 13절 14절 말씀 보십시오. 대단히 중요한 말씀인데, 너희는 스스로 판단해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마땅하냐? 만일 남자에게 긴 머리가 있으면 자기에게 부끄러움이 되는 것을 본성이 너희에게 가르치지 않냐느냐. 무슨 얘기냐면요, 지금은 두발 자유화가 됐습니다. 그렇죠? 남자가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여자가 머리를 기를 수도 있고 짧을 수도 있습니다. 전 세계 모든 나라가 공통적으로 남자의 머리는 짧습니다. 물론 특별하게 장발하고 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99.9%는 대부분 다 머리가 짧습니다. 여성들은 머리가 길어요, 짧아요? 길어요. 이게 본성이라는 거예요, 본성.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를 길게 하고 짧게 하고 이게 자연적으로 본성적으로 보니까, 지나고 보니까 자연스럽게 해결이 됐어요. 당시에는 뭐 죽고 살 문제만큼 심각했는데 문제가 별로 없어요. 여성들이 머리에 수건을 쓰느냐 안 쓰냐, 이것이 원래는 복음적으로는 써야 돼, 말아야 돼요? 안 써도 되는 거잖아요. 그냥 당시에 바울이 쓰라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은 써요, 안 써요? 안 써요. 안 써도 문제가 되지 않는 사회와 문화가 되고 만 거예요. 이 문화라고 하는 것이 시대마다 빠르게 바뀔 수도 있어요. 천천히 바뀔 수도 있어요. 옛날에 우리가 어릴 때만 해도 남성들은 머리를 어디서 잘랐어요? 이발소에 잘랐어요. 지금 이발소가 없어요. 저도 처음에 미장원 하는데 되게 어색했어요. 근데 지금은 너무 좋아요. 너무 좋아요. 너무 간편해요. 너무 편하고. 간호사 하면 우리 대부분 다 나이팅게일을 생각하고 여성으로 생각하지만 지금은 남자 간호사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제가 조사해 보니까 간호대학의 남성의 비율이 15%가 돼가고 있어요. 풍습이 바뀌어질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여성들은 치마를 입고 남성들은 바지를 입죠. 그렇죠? 여성들은 치마를 대부분, 아닌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치마를 입고 남성들은 바지를 입죠. 제가 다음 주에 치마를 입고 와서 여기 설교한다고, 우리 목사님 좀 미쳤나? 우리 목사님 게이 됐나? 뭐 그럴 거예요. 근데 오늘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이 스코틀랜드라고 하는 나라는 13세기에서부터 여성들이 아니라 남성들이 치마를 입었어요. 16세기, 17세기에는 국가에서 하는 행사에 남성들이 저렇게 바지를 입고 있어요. 군인들이 국가의 행사에 바지를 입고 있는 게 아니라 바지를 치마로, 잘 알아두시면 돼요. 치마를 입고 있단 말이죠. 저게 문제가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저런 것은 뭐가 해결해 주냐? 시간이 해결해 주는 거예요. 시간이.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옛날에 드럼을 치느냐 마느냐, 이 올겐을 이게 쳐야 되냐 말아야 되냐, 이게 한참 우리 때는 심각했다니까. 우리 전사 때는. 지금 그게 문제가 안 돼. 시간이 되니까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그런 거에 너무 우리가 민감하게 그런 걸 가지고 죽고 살고 할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은 자기를 주장하지 말고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해라. 오늘 설교 들으면 여성들은 상당히 기분 나쁠 것 같아요. 오늘 설교를 들으면서 성도들이 물어봐요. 이제 오늘 설교가 가끔 설교가 어렵냐 쉽냐 그러면 오늘 설교가 참 좋았어요. 또는 쉬웠어요. 힘들었어요. 설교 은혜가 안 됐어요. 근데 그 기준이 뭐냐면요, 내가 동의하면 쉬운 거야. 내가 동의하면 은혜가 받아. 내가 동의하지 않으면 어려워요. 그리고 은혜가 안 돼요. 설명해 볼게요. 사는 성도는 사랑하십시다. 사랑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반응을 보여보세요. 아멘이신가요? 아멘이죠. 쉽죠. 은혜가 돼요. 원수를 사랑해요.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은혜가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이 그렇단 말이에요. 오늘 이 말씀도 그래요. 여성들 입장에서는 아니 내 머리가 있는데 왜 또 머리가 있단 말이야. 어려울 수 있어요. 은혜가 안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취해서 선택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수 있길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질서를 위해서라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질서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가 운전하고 갑니다. 아주 급해요. 지금 예배 시간 11시인데 이렇게 가다가 11시 10분에 도착할 것 같아요. 빨리 가고 싶은데 가로막는 게 있네. 뭐예요? 신호등. 귀찮아요. 빨리 없애버렸으면 좋겠어요. 근데 사실은 그 신호등이 나를 지켜주는 거예요. 나를 방해하는 것 같지만 그게 없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직진을 하고 있는데 옆에서 신호를 무시해서 나를 충돌하면 내 생명이 죽게 되는 거예요. 질서는 불합리해 보일 때가 있고 불편해 보일 때가 있지만 그러나 그 질서가 나를 지키는 거예요. 여성들이 남성들에게 질서를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권위에 순종하라 그러면 상황에 따라서는 불합리해 보이고 귀찮고 싫을 수 있단 말이죠. 그러나 그것은 가정을 지키는 거예요. 가정을 지키는 거라니까요. 가정을 지키는 거라고요. 교회를 지키는 거예요. 하나님 세우신 두 개가 있어요. 그리고 혼자서 할 수 없는 것 두 가지가 있어요. 첫째는 교회예요. 두 번째는 가정이에요. 결혼이에요. 혼자는 못해요. 사단이 이 두 개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를 찾았어요. 그게 뭐냐면 개인주의예요. 교회도 다 개인주의예요. 공동체가 아니에요. 봉사가 옛날처럼 희생하고 헌신하고 땀 흘리고 싫어해요. 개인주의예요. 그게 가정을 깨요. 결혼도 하지 않아요. 애도 낳지 않아요. 개인주의예요. 사단이 공격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잘하는 비결이 하나 있습니다. 나를 깨고 나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질서에 순종하고 나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는 것이에요. 아멘? 그럴 때 교회가, 가정이 행복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